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백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인데 이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한 결정적인 매개체는 결국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모압과 암몬과 같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출애굽기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엄격히 하나님이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문 2절은 출애굽기 말씀과 이 신명기 말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은 솔로몬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에게 이미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 즉 이집트 왕의 딸이 이미 부인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이집트 왕의 딸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당시 최강이었던 이집트와 자연스럽게 동맹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에 숨은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영향력이라는 거죠.
아내로 맞이한 바로의 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자체만 만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라난 문화적 토양과 그가 숭배한 종교의 관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영향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신뢰에만 초점을 두었던 이 솔로몬은 그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영적인 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는 분명 신앙적인 부분은 자기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굽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애굽의 여인이 자기 아내가 살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곳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이방 여인이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부정이 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성전을 그 자기 아내가 거하는 성전도 만들어줬어요. 왕궁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 아마 자기는 충분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오직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만, 아마 솔로몬은 그것만 계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했다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며 영적으로 오염되어 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소유하게 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과시한 나머지 한 여인으로부터 파생될 영적 영향력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그의 영적 오판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 즉 죄인들을 자신들의 인생에 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영적 타락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영적 타락 이후 오늘 본문 3절에 기록했던 것처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아내의 수가 1000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방신을 많이 섬겼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인간적인 신뢰를 추구하여 스스로 과시한 영적 교만을 부른 결과입니다.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 그 차 뒤에다 이렇게 써놓은 글귀들 있죠. 초보 운전 뭐 이렇게 써놓고 막 있는데 재밌는 글귀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최고 재밌게 보았던 것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기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거니까 스스로 알아서 피하라는 얘기겠죠. 사실 대형 사고의 대부분은 초보 운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도요 그냥 접촉 사고 나고 말지 대형 사고는 잘 안 나요. 주로 대형 사고는 경력 운전자들한테 납니다. 이 정도 속도는 괜찮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차선 변경은 괜찮겠지, 이 정도 졸음 운전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쉽게 간과하고 자기 운전 실력에 자만한 그런 경력 운전자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초보 운전자와 같은 마음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늘 조심조심. 사소한 실수가 언제든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초보 운전자들이 자신을 과시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해 나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요소들에 좀 민감해서 죄에 연약한 자아를 과시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스스로 과시하지 않고 사전에 죄의 전염성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적 타락의 길을 자처하며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에 이제 기록해 있는데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세대에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도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내가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후 본문 오늘 보면 14절에서 25절에 등장하는 그 하닷과 르손의 반역을 필두로 점점 가시화됩니다. 하지만 일면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중한 징계를 즉각적으로 내리시는 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나타났다 이런 것은요 딱 2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이러잖아요. 그건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2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딱 2번 나타나고 끝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아빠처럼 살아. 오늘 보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글이 한 3-4번 나오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을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다윗과 같이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길을 걸어야 해. 그렇게 해서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국률하심의 손길을 뿌리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차대한 죄를 범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죠. 사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에게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어쩌면 이 솔로몬을 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들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야 후손까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가족이 또 훗날 나의 후손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의 가문을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 이후의 자손들이 계속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는 오늘 나의 사랑임에서 나의 신앙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과 내 욕심에 주님께 향해야 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령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히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세상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 마음과 영혼, 삶이 다시금 재정비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과 후손들이 은혜의 가문의 일원이며 신앙의 명가의 후손들로 성장해가는 영적 토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와 덤으로 얹어 주시는 아버지 그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나무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